The Bible passage for today will be from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s 1 through 3. 예, 함께 일어나서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서울에 한 그 먹자 골목에요. 식당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식당이 식당의 이름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집.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집.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식당이 그걸 보고 이름을 바꿨는데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식당이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식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도 나왔고, 대한민국에 제일 맛있는 집도 나오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도 나왔는데, 그럼 우리 집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은 뭐라고 적겠어요? 하늘에서 제일 맛있는?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지금 서울, 대한민국, 세계 점점 커졌는데, 이 식당은 그렇게 거대하고 유창한 걸 쓰지 않고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줬어요. 이 골목에 제일 맛있는 집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보다도 더 맛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보다도 더 맛있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보다도 더 맛있는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큰 단위에서 위대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은 단위에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위대해지는 것보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위대한 이름,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사랑제일교회로 개명을 했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8년 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사랑이 들어와요. 사랑. 이전에 없던 사랑이 들어와요. 내가 막 쥐어짜듯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른 수건을 아무리 짠다고 물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젖은 수건을 짜야 나오잖아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뭘 나오겠어요? 쥐어짜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명령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몇 군데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지금 이거 먼저 마태복음 그 22장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한 가지를 말씀하라면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를 아무리 잘해도 이걸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걸 좀 못해도 이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 핵심을. 중요하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사랑에 대한 명령을 많이 주고 사랑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좀 물어보면은 어떤 질문을 제가 기대하겠어요? 쉽지 않죠, 어렵죠. 어쩌면은 사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쉽게 잘 되면은 사랑하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사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 사랑의 덕목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사랑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비일비재하게 사실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불신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신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요, 사랑 제일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이제 38세면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정말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성숙한 나이예요. 교회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서바이브하고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누어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더 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나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늙고 죽어요.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도 영원하지 않아요. 교회도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늙고 없어집니다.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는 없어요. 물론 우주적인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지역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부르잖아요. 사랑장.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제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준 말씀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한 3주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뭐 드라마, 뭐 소설, 유행가, 가사 이런 데도 사랑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로 많은 곳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필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필리아라는 단어는 형제 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사랑 또는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할 때 필이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모니를 사랑한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건 두 단어인데, 필이라는 단어하고 아델포스라는 단어. 아델포스라는 것은 형제, brothers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brotherly love,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입니다. 자, 또 하나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쾌락적인 사랑이고 육체적인 사랑이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고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에로스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리아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에요. 친구 간의 어떤 우정도 아니고 이 연인 간의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 신약 성경에서 116번이 나와요. 116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주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와 관계없이 이 사랑하는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을 사람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사랑하지 않을 건지 고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아가페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한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인들끼리 분열이 생겼어요. 다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계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갈라져가지고 교회들이 막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은혜를 입었는데,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교인들끼리 만나기만 하면은 아웅다웅 싸우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의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열정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먼저 두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 구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또 3절에서 무엇입니까?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뭐를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되냐면은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이 문장의 주어, 각 구절,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 2절, 3절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죠, 내가.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은 세 구절의 주어가 모두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가라고, 고린도 교회 너희가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아,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은 몰라요. 그걸 나한테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이전에 그 말씀을, 그 사랑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반복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이 세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1절과 2절, 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예언하는 능력에 대해서, 예언하는 능력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3절에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사랑이 없어도 이런 신앙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장 1절 말씀이에요. 1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말이라고 할 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tongues라고 번역을 하는데, tongues죠. 그냥 tongue 하면은
그 사람의 혀가 되지만 복수로 텅스 하면은 인간의 언어가 됩니다. 언어. 예, 그래서 사람의 말, 천사의 말. 사람의 말이 뭐고 천사의 말이 뭐냐? 예, 사람의 말은 사람의 방언은 이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외국어로 제자들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 사람의 방언이에요.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천사의 말은 뭘까요? 예, 천사의 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의 문맥상으로 볼 때에 이 천사의 말이 방언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14장 전체를 방언에 관해서 할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방언은 천사의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핵심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외국어를 잘하든 심지어 천사의 언어를 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외국어를 잘하고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를 열심히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 들으시기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구리 생산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뭔지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꽹과리는요 소리는 내지만 하모니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꽹과리는 그냥 화음이 없어요.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결핍된 상태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잡음만 만들어 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자, 먼저 여기서 이제 2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언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예언하는 능력. 성경에서 예언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비밀이 있고 지식이 있다. 예.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지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해주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I'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위대한 선지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노바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도 사랑의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배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성경의 지식이 많고 많은 것들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니까? 뭐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사람은 되지 않고 성경을 많이 알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 백독하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백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누구입니까? 성경 백독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성경 백독을 했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더 대단한 사람들. 네.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죠. 네. 성경 백독을 해도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식 40일을 해도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핵심이 중요한, 왜 그것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디그리를 받고 신학 박사가 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2절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평범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또 그냥 믿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종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40일 금식을 하고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능력,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러한 것들이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이에요. 자기 스스로 I am somebody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nobody입니다. nobody예요. 자, 세 번째로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3절 말씀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또한 이제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누어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구제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실천을 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눠줬어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데 뭘로 구제를 해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소문이 쫙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실제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바나바가.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흉내낸 거예요. 바나바가 받은 그 인정과 존경을 자기들이 받고 싶어서 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내게 있는 것 조금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줘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세상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를 한다라면 얼마나 칭찬받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까? 예. 뭐 TV에서도 누가 얼마를 수재민에게 뭐 이게 기부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잖아요. 예.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정말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이 구제를 한다면은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런 구제의 행동이 위대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어도 구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물론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를 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내 오른손 일을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 자신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존경받아야 돼. 나는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더 자신을 낮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제는 뭐냐면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그런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1절과 2절, 3절 가면서 점점 더 그 헌신의 정도가,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는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남에게 구제할 정도가 된다면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칭찬할 만한 위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희생의 행위도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제 개인적인 그 간증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정말 열심히 주님 섬겼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도 하고 또 우리 그 공주라는 지역의 연합회장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또 아이들 성가대 지휘도 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너무나 메말라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내가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한 달 동안 읽겠다. 한 달 동안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읽는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그전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3절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전에는 당연하게 넘어갔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가 정말 처음 읽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예요. 그 표현이에요. 예. 아니,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라면은 이게 어떻게 사랑이 아닐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마치 그 망치로 한 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구나. 예.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헛짓하고 있었구나. 왜냐하면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잖아요. 내가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네, 사랑이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이 없이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열심히 하고,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행위의 결과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우리가 왜 그 행위를 하는가 하는 행위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헌금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서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집사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여선교회 교회 임원으로 섬기고, 사랑이 없어도 앞에 나와서 찬양대에 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긴다라고 섬겼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동기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희생을 하고 누구는 헌신을 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예,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예,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말은요, 또 모티브, 마음의 동기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동기. 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 이런 일들을 왜 했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 결국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지 않은 그 어떤 헌신과 그 어떤 열심도 주님 보시기에 헛된 것이고 결국에는 위험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어떤 영적인 체험, 어떠한 믿음, 또 헌신, 또 심지어 영웅적인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동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또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경배하는 이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을 맡고 섬기는 이유, 왜 하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동기로 해야 됩니까? 사랑의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것이 없으면은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뜻을 드러내고 어둠에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실 때가 오게 되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사랑제일교회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 또 땅끝까지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난감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한 일이 너무나 비록 작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행위, 나의 헌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 속에서 나왔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신앙의 행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든 그 어떤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신다라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럽고 추한 그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의 동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서부터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을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옹졸한 마음을 또한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며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